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 지난주 수요 예배 설교에 로마서 1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죄의 그 죄목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물론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를 1장에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1장 32절에 보면 이런 죄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을 하시되 사형의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항소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런데 그 판결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이 뭘 행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죄를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죄를 짓는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옳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언급한 죄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물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 옳다고 부추기면서 같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루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루고 계신다. 죄인들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왜 죄인들을 다루실까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예배 자리에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천지빛깔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다루고 계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그 죄인들의 대표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그냥 놔두시면 지옥 형벌을 받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복음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지역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도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가 가시지 말고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로마서 2장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합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로마서 2장에 특징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와. 6가지 나옵니다. 6가지. 그 6가지 특징에 하나라도 여러분 자신이 해당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누가 심판의 대상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남보다 선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을까? 원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였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판단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속 내용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외식. 여러분, 사람들은 왜 남을 판단할까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내가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똑같지 않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장녀, 세리, 그동안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이 다니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옳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누가복음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 시장 바닥에서 막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양심의 가책이 되도록 책망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호되게 질책하셨는지를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의롭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교만을 회개하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둔한 사람. 시작.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를 자기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2절, 3절을 보여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남의 죄는 비판하지만 자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도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똑같은 죄를 범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요즘 말로 내로남불입니다. 다른 사람은 막 판단해도 자기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엉망이었죠. 그들은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자기들 속으로는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그들을 스스로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는 관대한 거죠. 형제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막 욕하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둔하고 관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수없이 드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자기 것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착한지,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자신의 형통함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축복으로 착각합니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은 자이고 죄도 용서받았다고 깨닫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기 길이 참으셨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참으심이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이라. 길이 참으셨다는 말의 원래 뜻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복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잘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서 다치고 장애를 입는데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옥에 잘도 들락거리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고 사업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건강해서 심지어는 병원에 한번 안 가본다고, 가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물론 다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도 잘한다고. 이렇게 모두가 형통한 것을 보면 은근히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양심을 바로 가져야지.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복받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남을 돕고 있는데 라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옳을까요? 4절 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잘 나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만일 끝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애들이 공부 잘하고 가정이 화평한데, 이웃의 아무개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는데 애들은 시험에 떨어지고 매일 부부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은근히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남보다 착하고 선하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자 없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든지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심판의 대상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경고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모르는 사람. 시작.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신의 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다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런 뜻이에요. 참는다, 인내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한다, 이거는 다른 그냥 좋은 일,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기서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참고 선을 행하여 그다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쌓는 목적이 뭐냐? 천국의 축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불순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을 보시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컴컴한 방 안에 있을 때는 그 방 안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방에 문틈으로 햇살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햇살에 쫙 비치는데 뭐가 보여요? 먼지가 막 보여요. 먼지가. 마찬가지로 인간의 컴컴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빛 대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자랑하던 선은 죄의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남보다 선합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밝히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자기 양심을 속이는. 14절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 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예수를 몰랐잖아요. 예수를 몰랐을 때에 낳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러더라고. 어떨까요, 여러분?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옳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답이 있어요. 자, 뭐라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이 답입니다. 15절 없어요? 15절. 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 펴놓은 성경이 있죠? 자, 읽어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낳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냐 안 가냐, 그거는 천국 가냐 안 가냐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나도 잘 몰라. 그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이게 선한 거다, 악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의 양심은 사실은 죄의 때가 묻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 더더군다나 양심에 뭐가 맞아? 불도장을 맞았어. 화인을 맞았어.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능한 유일한 기능이 양심인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 고통이 일어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양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린다.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스스로 선하다는 착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던 우리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은 복음을 받지 않았던,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낳았다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천국 지옥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이 세상을 살 때 뭘 가지고 사냐?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죄를 지면 그 양심이 너 이거 죄야, 잘못하는 거야, 양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이건 착한 일이야 하고 양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했어도 양심에서 그거를 책망하는데도 무시해버리면, 나 스스로 무시해버리면 무시당하는 거죠. 내 속에서 내가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죄를 몰랐다고 핑계하지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최후의 보로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율법, 말씀도 알았습니다. 양심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심도 속이고 율법, 말씀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얼마나 준엄한가. 5절 6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 표현된 단어로는 사실 실감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의 삶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중심을 보신다. 또 유대인, 헬라인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오래 다녔다고, 금방 믿었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 면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면제된다면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하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아멘도 안 나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16절을 보세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뜻은 심판의 기준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판사가 재판을 할 때 그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시작.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선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탕자와 같은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못된 짓 다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큰아들, 그 탕자의 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탕자에게도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막상 집안에 있던 맏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버지한테 순종 잘했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했어. 나는 저 동생 저놈처럼 나는 똑같지 않아. 그래도 나는 저 동생보다 착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결국 집에 있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죠. 아버지가 베푼, 집에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선을 앞세우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말이 거북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갈 길이 없고 우로 봐도 좌로 봐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